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에어컨 틀어져 있나요 혹시? 왜 틀었죠? 더워서 틀었나요? 추운데 나는? 아니에요? 찬바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끈 거죠? 조용하기도 하고 찬바람도 안 나고.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말린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 51번째로 누가복음 말씀 읽었습니다. 또 한 번 전체적인 큰 틀을 되새겨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게 1막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도 하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막입니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도 있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선포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 제2막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당도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3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의 이야기인데요. 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군중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 근심 염려에 관한 이야기였죠. 산후라면 근심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염려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잘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걱정거리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뭘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주님께서 한 가지 들려주셨죠.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구제와 나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뭔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창고 짓고 거기다 쟁여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다 쌓아놔라. 그게 이제 구제와 나눔입니다. 구제와 나눔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데, 하늘 창고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더냐라는 거죠. 아무리 기가 막힌 최신 첨단 시설을 다 해놓고, 그리고 경비업체 아주 비싼 그런 데다가 그냥 막 사람 저거해서 시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든 잃어버릴 수가 있다. 뭐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내가 목숨을 잃으면 다 남의 거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으면은 그거는 뭐 누구한테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내 생명이 혹시 끝나도 여전히 내 것이고, 여기보다 안전한 데가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좀 생각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하고 제자들이 막 걸어가고 뒤에 따라가고 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주면은 예 하면 들어가면서 쫓아가면서 이제 막 가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으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떤 그림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장면이, 어떤 광경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벗지 말고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라. 유월절을 제정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하던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는 문에다가 바르고 너희들은 그걸 이제 먹으라는 거죠. 먹는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잡고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장이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출애굽 당시로 보면 당장 떠나는 거죠. 그러나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등불을 켜라는 건 뭘까요? 등불을 언제 켭니까? 환한 대낮에 켭니까? 껌껌한 밤에 켜죠. 껌껌한 밤에라도 떠나야 한다면 즉시 떠날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들고 허리띠 메고 그리고서 준비하여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또 중요한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이것을 언제 해야 되냐면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삶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신 신고 지팡이 들고 어두워도 떠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등불을 켜두는데 이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또는 깜빡깜빡거리지 않도록 기름을 꽉 채워놓고 기름이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하면서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이거 읽다 보니까 저의 군대 생활 생각이 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가 있냐면은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 모르시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딱 뭘 하고 있다가도 뭐 5분 대기조, 뭐 집합 그러고 이제 소리가 비상이 걸리면은 5분 안에 출동 준비를 딱 완전 군장을 다 하고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대기조예요. 5분 안에 완전히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준비하라는 건 5분 대기조로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출동 준비 완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주인이 출타한 집의 하인과 같은 것인데 하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주인을 맞이하는 데 차질이 없는 이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등불 들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주인은 돌아옵니다. 집이 여기니까 돌아오죠. 어디 갔냐?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혼인집에 갔어요. 혼인 잔치집에 갔습니다. 근데 돌아옵니다. 집이 여기니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혹 2시, 혹 3시에 올 수도 있다. 두 시는 몇 시냐면은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2시하고 또 로마 사람들이나 이쪽 다른 지역의 2시하고 좀 다른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2시경을 유대인들의 셈법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 2시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저녁에 들어서 밤 2시경까지, 새벽 2시경까지가 이제 2시 2경이고요. 3경은 언제냐면은 새벽 2시 이후에 날 밝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오시든지 영접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그와 같이 너희들은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혼인집에 간 주인이 이제 반드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하인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그런데 만약에 깨어있는
그 종이 만약에 깨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은 참 복된 종이다. 복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을 받는데요? 주인이 그를 신분이 역전된 것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이 돌아오면 그 종을 섬겨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경이나 3경, 2경이 올지 3경 올지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이거니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기다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기다림일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결혼식 가신 양반이 이 결혼식이 낮 12시라고 치십시다. 갔으면은 가서 이제 예식 보고 요즘으로 친다면 그러면 이제 점심 한 그릇 먹고 그리고 한 서너 시 되면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기는 오는데 안 와요. 오기는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등불 들고 옷 입고 잠옷 갈아입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새벽이 돼도 안 와. 그런데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에게 주인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접을 해줄 것이다. 그건 신분을 바꿔서 주인처럼 섬겨줄 것이다.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주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깨 있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다가요. 저요 손들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41절 말씀인데요. 4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요 하고 손들고서 질문을 하나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죠? 주님, 지금 하신 그 이야기가 저희들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요구사항이거든요. 아니, 밤이 꼬박 새도록 옷도 안 벗고 계속 긴장한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하자면 그 어려운 사명을 좀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여러 사람한테 좀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못하더라도 덜 티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도 있었겠죠. 자신도 없고 그러니 그거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종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준비하며 지혜롭고 진실되게 기다리며 살고 있는 종, 그 종은 참 복될 것이다.
주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종도 있겠죠. 그 종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이라면 참 복되겠지만 주인이 원래 한번 가면 잘 안 와. 그러니까 언제 올라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괴롭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4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6절에 보니까 46절이죠.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냉큼 안 온단 말이에요. 쉽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 오시지만 올 때까지 허리띠 띠고 준비 다 하고서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원하는 거 잘 감당하면서 어렵지만 기다리는 종이 있고, 하나는 금방 안 오는데 뭐 그래가면서 자기 할 거에 다 해가면서 다른 사람 괴롭혀가면서 말하자면은 게으름 부리면서 악한 종이죠. 악한 종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하자면 착한 종에게는 주인이 소유를 다 맡길 것이며, 이 악한 종에게는 이제 말하자면은 벌이 임하는 거죠. 징계가 임하는 거죠. 근데 그 징계가 뭐냐면 오늘 46절 말씀인데,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어른들이요, 번역할 때 이 대목에서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46절에 엄히 때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래 있던 어감을 그대로 살려서 하게 되면 끔찍한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이냐면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46절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라는 뜻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몸을 쪼개버리고라고 번역을 안 하고 심히 때린다고 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쪼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서 한 번 나오는, 사무엘 상인가 한가? 사무엘 상인가 한가? 사무엘 한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사무엘 상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니까 사무엘 상이죠. 그 사무엘이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토벌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진멸하라는 얘기는 싹 초토화시켜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다 불태워버리기에는 아까운 가축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왕도 살려두면 쓸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고, 그리고 좋은 그 가축들 같은 것도 따로 챙겨놨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그 전쟁터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갔더니 가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봤죠. 사울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저기 하나님께 내가 좀 드리려고 너무 조습디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거 좀 따로 챙겨 놓은 건데 그거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왕을 왜 안 죽였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야단 되게 맞았죠, 사울이. 그러면서 사무엘이 혹독하게 사울을 책망하고 아각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죽이는 장면이 사무엘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좀 끔찍한데,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표현이죠. 이 성경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끔찍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엄히 때리고, 이 악한 종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히 때리고라고 했는데, 이 엄히 때리고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삼엄한 그런 말씀으로 언젠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이런 엄청난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했죠. 주님,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그거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세요? 아니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어서 답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답이 47절과 48절이에요. 47절과 48절 한번 또 여기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대답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하니까, 니들은 내 옆에서 많이 맡은 자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못하면 더 많이 책망을 들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게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좀 잘 몰라가지고 한 사람은 혹시 잠자고 있었더라도 그래도 좀 덜 맞을 것이고, 안 맞는 건 아니고요. 너는 더 맞아. 왜? 너무 잘하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뭐 좀 이렇게 손바닥 한 대씩 때리다가, 반장 너는 더 맞아, 그래서 5대 때리고, 부반장 3대, 나머지 1대씩 이렇게 이제 손바닥 한 대씩 때리고.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너는 반장이란 녀석이 말이야, 그러면서 머리도 한 대 콕 쥐어갖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세요? 라고 물었는데, 잘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더 야단을 맞을 것이다. 우리는 잘 아는 편인가요? 잘 모르는 편인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제쳐놓죠. 뭐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만약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많이 얻어맞는 편일까요? 아니면 너는 한 대 더 맞아 그럴까요? 아니면은 너는 잘 모르니까 그래 한 대만 맞아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5분 대기죠. 비상 대기죠. 만약 잘 준비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내 소유를 다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종이 돼서 너를 섬겨주겠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고대 중세로 접어들기 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양반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향유와 사용을 구분해야 한다. 향유와 사용을 구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향유, 사용 비슷한 것 같죠? 이 향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즐긴다,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혜택을 향유한다. 그리고 사용한다,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쓰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향유는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향유이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 뭔가를 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향유와 사용을 잘 구분하고 향유할 것은 향유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해야 된다. 이게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향유해야 될 것이 있고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것이라고 표현했으면 그렇긴 한데요. 향유를 해야지 이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존재.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소위로 문답 1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향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삶. 그게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이지 사용과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오늘 이 나쁜 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또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분이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또 사용할 대상이지 향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 많죠? 그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들어보자면 우리에게 제일 쉽게 이해되는 것은 물질이 되겠죠. 물질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누구를 돕고 베풀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즐겁고 내 인생아 나야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 즐기자. 물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즐거워. 향유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할 대상이지. 물질은 잘 활용해서 좋은 것에 좋은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쓰는 수단이지 물질 자체가 존중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지금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말은 철학자의 말을 좀 빌려보면은요, 목적과 수단이라는 말로 바꿔도 될 거예요. 뭐 어떤 철학자가 그랬더라? 뭐 칸트가 그랬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런 말 했잖아요. 인간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과 수단을 겸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무게는 목적에 있는 거죠. 인간은 수단이 돼서는 곤란 안 된다. 그 말로 바꿔도 뭐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은 목적의 최고봉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삶을 살고 우리 주님 오시면 칭찬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